지난 13일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 목사님으로 인도네시아 GBI 끌루아르가알라라고 하는 교회를 심호하시는 오바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날 오신 분들 아마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아주 나가던 그런 사업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말씀하셔서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잘 되던 그 사업을 내려놓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 나가던 사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목회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나는 이제 그냥 목사 말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1000명을 우리 성전에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하고 막 기도를 하고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00명을 채워주신 거예요. 이분이 1000명이 채워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0명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5000명을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000명이 채워진 거예요. 그 이분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10,000명입니다. 10,000명을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 그가 수고하고 애씀을 보시고 10,000명을 채워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분이 재미가 붙었는지. 하나님 이번에 20,000명입니다. 20,000명을 채워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0,000명을 채워주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20,000명 딱 떼어지니까 성전을 보니까 만족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내가 이만큼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줬냐면 100만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꿈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만 명은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뭐 3만 명 5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은, 이 100만 명을 이 성전에 채우려면 성전이 얼마나 커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100만 명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이지리아 교회로 부흥회를 인도하도록 보내셨어요. 그 나이지리아 교회를 딱 갔더니 이분의 말에 의하면 가로 3km, 세로 3km 되는 성전이 보였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가로 3km, 세로 3km 되어지는 그런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요. 제가 너무 신기해갖고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나이지리아 교회에 아주 진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수가 몇 명이냐면 성공회 교회인데, 이 교회의 성도수가 교인이 800만 명. 그 나이지리아의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그분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날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면 16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부흥 집회하는 매일매일 성가대가 서는데, 성가대가 여러분 매일매일 7,000명이 서는 거예요. 7,000명이 서는데, 그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부흥의 집회 내내 7,000명이 서는 게 아니라 그 7,000명이 하루만 쓰고 다른 7,000명이 또 바뀌는 거예요. 놀랄만하죠?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뒤에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15,000명. 이건 안 놀라시네. 15,000명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그 100만 명을 놓고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지금 현재는 3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그분이 믿는 하나님, 그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바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큰 은혜가 되게, 정말 제 안에 큰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기도, 말씀, 찬양이 넘치면 부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찬양이 흐르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시작이 우리가 17장 3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17장 30절부터 이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17장 3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31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면 그날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는 지붕 위에 있으면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34절 35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밤에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두 사람이 하나의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쭉 이어서 말씀하시다가 36절 말씀에 보면 제 성경책에는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은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경책에 보니까 없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국으로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날이 올 거야, 이런 날이 올 거야, 이런 날이 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잠깐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소리가 제 아들의 말에 제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이렇게 물어요. 주님, 생각을 해보니까 그 데려간 사람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 데려간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고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히브리인의 재림에 대한 잠으로 여겨지는 욥기 39장 30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죠.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으로 마지막 때에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18장 말씀을 이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에 장도 없고 절도 없어요. 사실 이 성경은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어디에다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의 내용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 쓸 때 누가 장을 쓰고 누가 절을 써요. 이게 장과 절은 1551년 프랑스 인쇄업자인 로버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 말씀을 읽다가 보면 장을 뛰어넘는 말씀들이 여러분 보일 때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장과 절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리고 끝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재림의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 죽음, 시체와 독수리, 그리고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모든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모르면 여러분, 과부와 재판장의 이 비유를 단지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이 교훈 하나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모든 관계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바로 그곳이 죽어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바로 이곳, 바로 이곳이 썩은 냄새가 나는 죽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대가 그렇고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는 말과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대는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악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 그 죽은 곳, 썩은 냄새가 나는 곳,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다. 타락이 오고 냄새가 나고 모든 것이 썩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모이게 하신다. 반드시 심판이 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시체가 있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에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 믿음의 표지요, 믿음의 증거가 바로 불의한 재판장 앞에 있는 과부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통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 비유를 쭉 읽다가 이 비유의 주제는 이거구나 그때 발견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이미 처음과 끝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주제를 먼저 선포하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주제인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풀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기에 바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나에게 보여줄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과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유하실 때 호랑이다,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설명하실 때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똑같이 우리를 과부처럼 힘없고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비유하여 말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남편 잃은 한 과부는 원수에 대한 큰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잃은 과부에게 원한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굉장히 억울한 일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남편 집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남편의 식구들한테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의 원한은 아마도 여러분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나는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 악한 것이 오히려 선을 이기는 것처럼 그런 불의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억울한 것은 뭐냐면 이 과부를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과부를 지켜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간신히 찾아간 그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돈만 밝히고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는 이 과부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우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3절에 과부는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 원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번역할 수 없는 말이래요. 오직 우리나라만 원한이라고 쓴대요. 가만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의 공통점은 한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원한을 뭐라고 풀이하냐면 정의를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해요. 하여튼 우리나라 한이 많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그 한이 많은 사람들,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도 한이 많아서요, 여러분 설명할 때 원한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원한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잘 압니다. 한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인지 그걸 잘 압니다. 이런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는 이 악한 시대에 살면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음이 있는 이곳에서 그는 무엇을 하냐면 기도합니다. 그것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로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강한 곳이 어디냐면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썩어져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곳은 더 심각하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아요. 여기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천국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 가정은 무너지고, 지금 당장 내 형편은 어렵고, 내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천국은 너무 멀리 있고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건강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 건강이 내 발목을 잡아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런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더욱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가 63년 8개월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수없이 전도하고 수없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가 죽는 그 순간에도 이 친구에게 전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 믿을 생각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밀러는 기도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장례식 때 이 친구가 왔는데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내 기도가 내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에게 쌓아 놓기만 하고 열매를 보지 못하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낭망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기도,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저는 이런 기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보통 어떤 부모들은 다 동일하게 그거 다 내 탓으로 돌립니다. 내 자녀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탄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기도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는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전혀 요동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이 불의한 시대를 살고 있는 시체 더미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를 돌아봅시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독수리가 모인다.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과 예민한 코와 날카로운 부리를 벗어날 수 있는 시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악한 것들도 그 독수리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이 향기로운 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시체 더미 속에서도 여러분 냄새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향기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한 마음과 상처와 원망과 썩은 냄새로 가득합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때에 바른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체 더미 속에서도 기도의 향기를 통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하이에나나 모이지만 아름다운 꽃향기가 있는 곳에는 꿀벌과 나비가 모이는 것이, 아무리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썩지 아니하면, 내가 향기나는 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꽃밭이 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이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내 마음이 든든히 서 있는 거요?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는 거요? 이거 힘든 때입니다. 분명 종말의 때에 성도들은 불의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기도 좀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수십 번 읽었고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마음은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지, 이 시대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지, 이 시대는 기도할 수 없는 시대지, 이 시대는 내 마음 지키는 것도 어려운 시대지,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꾸만 읽다가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여기 예수님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여기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더라고요. 여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더라고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거 어렵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그러므로 기도해라, 그래도 부탁한다, 희망을 가지고 한 주님을 바라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사랑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풀어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그분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는 절대로 법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도 귀찮게 해서 쉬지 않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려서,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해결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장도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법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법대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판단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도 그 위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다 여러분 심판마다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따라서 여러분 갚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법을 따라서, 사랑의 법을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은혜의 법을 따라 잘못한 것이 많아도 여러분 잘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가련한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붙들고 그래도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승리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느냐? 사랑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인 바로 지금 너의 믿음을 보이라. 오늘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여주면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니 그 모든 것도 은혜로 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단 한 발짝도 못 걸었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 양옆에는 원수들이, 공격자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이에나처럼 독수리처럼 그렇게 노려보고, 내 뒤는 원수가 나를 째려보며 원수가 나를 조롱하며 도저히 한 걸음도 못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못 나가도록 그렇게 절망 가운데 인도한다. 그래서 내가 땅으로 꺼지고 싶어도 도저히 앞길을 알 수가 없어서 깜깜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힘든 그런 시대를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한 곳, 하늘이 있다. 하늘을 바라봐라.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히틀러 나치가 600명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가두어 죽일 때에 죽어가던 한 유대인이 손톱으로 벽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구름 뒤편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나는 여기 내 곁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진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향기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내게 보일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이 시체의 냄새가 나는 썩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고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